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5절에서 20절까지 읽지만 말씀 범위는 22장 전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간 되실 때 22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열왕기하 20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14번째 왕인 므낫세가 죽고 아들 아몬이 15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신복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반역을 일으킨 신복들은 다시 국민들에 의해 살해를 당하고 그의 아들인 요시야를 16번째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요시야 나이 8살 때였습니다. 성경에는 24살짜리 아몬 왕이 다른 왕들보다 지독하게 악했다라는 기록도 없고 8살짜리 요시야가 특별히 지혜롭고 선했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몬을 제거한 것과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것이 남유다에 어떤 운명을 건 매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누가 왕이 되던 어떤 왕이 세워지던 크게 상관이 없을 만큼 남유다의 신하들의 권력이 강했고 신하들과 제사장들의 손에 나라가 좌지우지될 만큼 왕의 권한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국제정세 또한 매우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유다와 관련된 주요 국가는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었습니다. 가장 강대국은 아수르였는데 그래서 므낫세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쳐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몬 역시도 아버지 므낫세와 같이 친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성경은 므낫세가 통치한 55년과 그 아들인 아몬이 통치한 2년 동안 아수르와 충돌하거나 아수르와 전쟁을 했다는 기록이 어느 곳에서 없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펼친 친아수르 정책이 나름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외부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 역할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국제 정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력이 강성해지면서 아수르 세력이 몰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다로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는 왕이 병이 들었을 때 바벨론의 사자들이 문병으로 올 정도로 바벨론과 가까웠던 유다가 므낫세 때에는 아수르 정책을 통해 바벨론과 멀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 아수르를 버리고 바벨론과 친교를 이어가야 할 상황이 그들 앞에 놓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아수르를 배반하고 이제는 바벨론의 편에 붙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시점에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22장 3절을 보시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8살의 왕이 되어 18째 해가 지났으니 요시야 나이가 26살이 된 겁니다. 아마도 그동안은 어렸으니 본인이 통치했다기보다 주변 사람들이 대신 나라를 다스렸다면
이제부터는 요시야가 전면에 나서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바로 요시야 왕 18째 해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은 22장과 22장에 걸쳐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실제적인 내용은 딱 하나, 종교개혁과 관련된 내용만이 등장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신실한 종이었다, 혹은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였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지 현재 종교를 바꾸었다라는 정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수르가 섬기던 신들을 믿던 상황에서 아수르 신이 아닌 다른 신을 모셔야겠다라고 결정한 게 종교개혁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요시야 종교개혁이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3절로부터 5절에 의하면 요시야가 대제사장에게 성전을 수리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그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서 부서진 것을 수리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대해 몇 가지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리공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열왕기하 12장에서 요시야 왕도 성전을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또 그 은을 모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2장 6절로부터 보시면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대에도 성전 수리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 수리하는 사람들이 각각 달랐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성실하게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한 번은 진실하게 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번역된 표현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동일한 단어로 사용하여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전을 수리하는 노동자들은 따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일을 책임감 있게 잘 해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재미있느냐면 일개 노동자, 일꾼들이 이렇게 일을 잘했으면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지도자나 책임자나 리더나 성전 종사자들은 더 일을 잘했을 것으로 기대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앞에서 낮은 사람들이 일을 잘했다라고 표현하므로 뒤에 나오는 책임자들은 그 일을 매우 엉터리로 엉망으로 했다라고 성경이 비꼬고 있다는 겁니다. 재밌는 것 두 번째가 8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hil기야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의 총책임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발견한 책이 성전의 구성과 기물들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 그리고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종교적 행위들의 기준과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었다는 겁니다. 성전과 성전에서 행해지는 종교 행위와 그 종교를 집행하는 모든 종사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근거와 기준이 되는 책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빛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상시에 자신들을 돌아보는 근거로 활용되는 것도 아니고 발견되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동안 성전은 이러한 기준도 모른 채 이러한 기준도 없이 주목국으로 운영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종교가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근거 자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이방신들에 대한 제사제들이 드려졌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던 제사의 방법들이 모두 다 소실되고 온갖 잡것들이 섞여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인지 이방신들을 향한 제사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난잡한 일들이 성경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걸 확인해 주는 게 여러분 11절입니다. 책을 발견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빈에게 전달해 주니 사빈이 그것을 읽어보고 그 왕에게 그 책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곧 찢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찢은 이유가 13절 중간에 나오는데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됩니다. 그럼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믿었으며 무슨 제의를 행했고 어떻게 제의를 행했다라는 겁니까? 뿐만 아니라 여호와와 관계된 내용을 기록한 율법책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여호와와 관계된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종교 행위가 진행되었다면 여러분 이 전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전에서 일어나는 이 종교 행위를 여호와의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제사 드려야 할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기뻐 받으시는지, 또 어떤 절차를 들여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예배해야 할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이방 신상들에게 절하듯, 이방 신상들을 섬기듯, 이방 신들을 섬겨나가듯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일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행했던 제의였다는 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여호와의 신앙이라고조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재미있는 것 세 번째가 여러분 14절입니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불과 사빈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히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샬룸의 아내라. 여러분 당시 종교의 책임자와 운영자가 제사장과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책임자와 운영자인 제사장과 서기관 집단이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에 대해 그 의미와 내용을 분별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신앙의 대가 이미 끊겨 있어서 그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지도 이들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방신에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예배, 이것을 놓고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이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시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업무 중 하나는 일반 백성 중에 자신들의 종교에 대해 의문이 생길 때마다 성전에서 제사장이나 서기관을 찾아와 질문하면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어야 하는 게 이들이 맡은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백성들은 몰라도 제사장들은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동자들은 몰라도 서기관들은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반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율법책에 대해 대답을 해야 할 사람들, 즉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율법책에 대해 물으러 누구에게 나갔느냐? 여선지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이 더 이상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종교 관련 업자에 불과하게 되었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간 사람이 훌다라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한 소개는 당대의 영성과 제야의 카리스마 넘치는 신앙인이 아니라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성경이 당시의 종교를 가지고 있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얼마나 우아하게 비난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혹시 아몬 왕이나 요시야 왕 때 다른 선지자들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훌다라는 여인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몬 왕 때나 요시야 시대에 다른 선지자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의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스바냐 1장 1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최소한 성경에는 이름이 크게 거론된 다른 선지자 2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궁중 선지자, 궁중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서기관은 예레미야가 아닌, 그것도 공식 직함을 가진 관료가 아니라 단지 예복을 주관하는 샬룸이라는 사람의 아내인 여자 훌다에게 물으러 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하튼 율법책을 받아든 요시야 왕은 13절처럼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훌다의 대답이 바로 15절 이하인 겁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2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16절 이하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훌다는 새로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의 모든 말대로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성전에서 발견된 책이 신명기였을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신명기를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훌다는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신명기의 말씀을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훌다가 한 2번째 대답,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신 응답의 2번째가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요시야는 전적으로 종교적인 의도를 가지고, 다시 말해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굳은 각오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율법책이 발견되어 그것에 대해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사람을 보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인 양 여겨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그게 아니라 여호와에게 물으라라고 사람을 보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나의 음성을 들었다, 내 말을 따랐다, 나의 율례를 행했다라고 여겨주고 그를 어여삐 여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네가 내 말을 들었으니 나도 너의 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든 무조건 요시야의 편을 들겠다, 요시야를 돕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으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나 사랑 넘치는 분 아닙니까?
정말 별것 아닌 것조차도 마치 별것인 것처럼 여겨주시고 그것을 빌미로 어떻게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어떻게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어떻게든 우리를 살피시려고 애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이 드린 예배 그 자체를 헛되게 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살아야 할 우리가 정작 하나님은 모른 채 하나님의 뜻과 방식은 관심 없이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치 이방신, 우상 믿듯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 주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데 정작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이루심을 기대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 나의 오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방신 믿듯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 가운데 도우시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눈을 감고 내 오름과 내 주장과 내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준에 맞춰 하나님을 재단하고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마저 내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마저 내 생각대로 재단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전부 되십니다라고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루어 가심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에는 아무런 관심 없이 내 뜻, 내 주장, 내 올바름에 사로잡혀 있는 것, 그게 만약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게 말씀을 읽으며 들었던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에게 보이신 하나님은 너무나 너그러우시며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그려지고 있음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별것 아닌 것에 하나님은 크게 반응하셔서 그것을 은혜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심을 보며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심과 선하심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에 참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에게 온전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도우시는 조건으로 어떤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요시야처럼 하나님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사람을 보낸 별것 아닌 행동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한 것으로 여겨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크고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나와 당신이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그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넉넉하고 너그러운 사랑을, 한없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으로 성경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한없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작은 믿음에도 감격하시고 그 믿음조차 크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 비록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 또한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